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없이 지내던 젊은이 두 사람이 심심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화끈하게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도박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박장에 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죄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박장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여전히 도박장으로 간 지 30년이 지난 다음 교회로 들어갔던 사람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였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하던 날, 취임식이 있던 날 도박장으로 간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물도 사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자가 되면 그 밑에서 행복하게 또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늘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참짠 양식이라고 그러고 음료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갈수록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떠났는가?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12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또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신자가 누굴까? 아니, 나를 지칭하는 말인가? 서로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감당할 만한 말씀을 하시면 괜찮겠는데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렵단 말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설교도 어렵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렵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거부하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그러한 유혹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리.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물이 어느 정도 나와? 250만 명이면 25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물이 이 반석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런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흐르냐면 이 물이 흐르는데 큰 양수기 뭐라고 그러죠? 그 물이 쏜살같이 내려. 저희 세종시에 가면 예전에 그게 다 평야였습니다. 근데 그 양수기가 있는데 그 엄청난 평야를 다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양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만드는 건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런 양수기에서 품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3개가 나왔었나요? 그럼 물이 얼마나 흐르냐면 이런 똘이 있는데 물이 우리 한 이 정도 이렇게 흘러요. 사람들이 익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건만 선생님이라고 그 자녀들도 아마 그쪽에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그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게 믿어지겠느냐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믿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그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건 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좀 잘못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설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만 골라서 하면, 상식이 통하는 내용만 한다면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어떻게 죽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백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사람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 주의 사자가 지금 웃었다고 그러니까 안 웃었다. 아니야, 웃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왜 떠났을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해요. 뭐 산상보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려운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영원히 떠나버린 거죠.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인들이 새벽에 이렇게 왔을 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 때 안 나오는지 아세요? 헌금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색이 달라져요. 그리고 나서는 떠납니다. 제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면서 해야 되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내실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기대했던 그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그들을 충족시켰단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런 것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우리나라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 배신자가 있을 거다. 결국 이제 십자가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심란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의리가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하나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도 물론 요한이 그 앞에 있긴 하지만 다 도망칩니다. 두려운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말씀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죠.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가지 않아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과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좁은 길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넓은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십자가까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바로가 허락지 않으려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굴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볼 때는 홍해 바다가 길이야.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그건 길이 아닙니다. 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추격해 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의 마병들이 추격해 오잖아요.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뭐예요?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거죠. 모세 지도자님도 아니고 삿대질하듯이 당신이 지도자에 대해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품에 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고 또 치료가 되고 10가지 재앙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람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보시는데 벽을 이루었다. 물이 벽을 이루었다. 이건 이해가 됩니까? 물은 그냥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이 벽을 이루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다 떠 있단 말이죠. 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것들이 말이지 이런 공중에 그냥 쫙 뭐가 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풍선처럼 어디다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공중에 수많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그런 별들이 떠 있는데 아름답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작업을 수작업을 통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럼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사람이란 말이죠. 다른 것을 보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해서 그냥 만들어졌는데 인간을 만들 때는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인도하고 이스라엘에 갔더니 밤이 얼마나 추운지 또 밤이 얼마나 더운지 하루 사이에 하룻밤에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버렸어요. 말이 안 나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 입이 얼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튿날 밤은 그렇게 추운가 보다 해가지고 좀 막 옷도 두툼하게 입고 그리고 가는데 그날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뭐 괜히 가져온 거예요. 그러한 그 광야 40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노동하지 않았는데 만나 먹게 해주시고, 또 불평해서 고기 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막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드시고,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그래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보면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끌어들이는. 너희들 가면 안 돼.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면 안 돼. 너희들은 남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질문 속에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 떠났어요.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너희들은 가면 안 돼. 왜? 가면 멸망의 길이지만 남아있으면 영생의 길을 얻거든.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거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은 막 굴곡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조급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든든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충격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요동치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죠? 영성. 예전에는 영성이 없었어요. 근데 영성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과 후가 다르단 말이죠. 베드로를 볼 때 저 갈릴리 촌놈들, 좀 무식쟁이들 보니까 제대로 배우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아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우리들이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데 저들에 비하면 탁월한데 어떻게 저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스스로에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남아있는데, 예수님 떠나지 않았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음료다. 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다 떠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된 거야.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떡이요 생수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알기에 마귀가 떨고 이제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강력한 빛이다. 그 어둠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절과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다 직무를 맡겨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한 직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맡겼는데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직무들이 있어요.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참 좋은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2일 동안 이 터치전도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더 원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감당치 못하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무엇으로 가느냐? 영적으로 성숙해야 가능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생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을 주께서 복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